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미국의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한 흑인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이 흑인 소년은 아버지가 마약을 중독자였고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10대에 만나서 20대 초에 아들 둘을 낳았어요. 두 번째 이 아들이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는 굉장히 반에서 꼴찌하는 그런 많은 학생들이 놀려먹는 전응아로 취급했던 그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빈민가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집을 나갔고 어머니가 청소부하면서 밭을부하면서 이 두 아들을 길렀습니다. 학교에서 늘 공부를 못해서 항상 자기는 나는 바보다 그런 그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어머니는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도 빈민가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글씨를 잘 몰라요. 예,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우는데 이분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흑인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모르는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해줬어요. 자기 아들은 나는 바보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리고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서 칼을 들고 다녔어요. 자기 친구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그 열악한 빈민가에서 가장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설 자리도 없는 상황에 살아 있었는데 어머니가 끊임없이 자기를 바보라고 하는데 너는 그냥 바보가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창조했어.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너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끊임없이 용기를 줬어요. 근데 이 아마 그 어머니가 그 소냐 카슨인데 그 소냐 카슨도 진짜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설교에서 하니까 받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절망 가운데 끊임없이 아들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이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공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꼴찌했던 애가 서서히 공부를 잘하고 나중에는 명문 예일대의 의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거기가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예.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겸손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끊임없이 그가 자신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33살로 가장 젊은 나이에 신경외과 과장이 됐어요. 그래서 1987년도에 그 머리가 그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두 개의 머리가 결합된 머리가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두 개 결합된 그 쌍둥이를 최초로 분리 수술에 성공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름이 뭐냐면 벤자민 솔로몬 카슨입니다. 벤자민 카슨이 그 빈민굴에서 자라서 위대한 미국의 의사가 됐고 나중에는 이분이 그 재무부 장관까지 했어요. 주택도시개발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절망의 상황에서.
그래서 빈민가 그 결악한 환경에서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 흑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자기가 있을 때는 흑인 의사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어느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어둠의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인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너무 덤덤하게 믿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세, 또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세가 너무 우리가 세상식이고 인간적인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뭔가 힘을 주고 그런 사람 앞에서는요 굉장히 겸손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나약하고 너무 무례하고 너무 인간적일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지만 형식적이고 인간적일 때가 참 많아요. 제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하루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이 추운 날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하신 분이 아니고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절망에 있더라도 벤자민 누구예요? 벤자민 카슨이 그 절망의 환경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벤자민 카슨이 마음에 뒀던 그 성경 구절이 시편 34편 6절이었어요. 그가 절망해서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기 인생의 하나님은요 그 어떤 절망에서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최초로 그 분리 수술을 하기 전에도 가장 어려운 수술을 할 때도 많은 의사들이 포기해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볼 때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나 수술 못하겠으면 하면 되는 건데, 그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그 답들을 놀랍게 열어주셨다고 이 벤자민 카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같은 하나님을 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너무 다르게 믿는구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너무 내 자신에서 가볍게 비중 없이 다루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앞에 문제를 너무 부각시키는 이 믿음 없음을 늘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간다고, 이것 해결해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빈민가에 살고 있는 소망 없는 우리를, 완악한 우리를 찾아오세요. 교만하고 불성실하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고 땅의 물질과 땅에 대한 욕망의 갈망으로 가득 찬 죄인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단 말이죠. 멸망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알고 있는 것이 땅에 놀라운 것들만, 땅의 힘만 아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우리도 인생이 역전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은 나중에 자기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 걸림돌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제대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교회가 그걸 보여주지 못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만 열면 세상의 힘을 보여주잖아요.
세상이 행복해 주겠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먹고 이것을 입고 이 집에서 살고 모든 세상이 거기서 행복을 줄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그게 진짜 행복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도 없는데, 영원한 생명도 없는데, 그리고 아무 대책도 없는데, 죽음 앞에서, 멸망 앞에서 대책도 없는데, 또 지금 자기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갈망과 인간적인 생각과 미움과 두려움과 염려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허무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또 문제 앞에서도 낭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 상황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정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믿음 없음을 내려놓고, 불신앙을 내려놓고, 허무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길이시고, 그분을 진짜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못 만나보니까 늘 신앙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그 삶의 현장의 어려움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이 사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사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참으로 인생 나그네길이 허무하고 애롭고 불행합니다. 또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두고 볼 수가 없단 말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들을 두고 볼 수 없는 부모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요, 더 사랑하는 자가 더 희생합니다. 더 찾아가고 배려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갈망하고 꿈꾸는 것은 땅의 것이죠. 땅의 것이죠. 내 직장, 내 물질, 내 사업,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온통 거기에 우리 마음이 다 쏟아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서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 인생은 영원히 마귀에게 놀림감이 되고 먹잇감이 되고 이 세상에서 멸망해버리고 좌절해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본문은 여러분이 늘 보셨던 본문인데, 오늘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예수님도요, 배고프고 고통과 절망으로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다녔어요. 예루살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는 곳은요,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경제적으로 결핍과 빈곤에 처해 죽어가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부자로 사도 7, 80년 사다 끝나는 거니까 부자로 살았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부자로 사나 가난한 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난한 것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소외된 것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더 예수님께서 마음에 불타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은 뭐였냐면, 영적으로 불신앙이 있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 영적으로 파산 자리에 있는 것을 더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상태를 본 거예요. 시편 77편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과 저를 볼 때는 우리는 양이 아니라 우리는 대단한 존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미약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쓰러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양떼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산업사회에 살고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양으로 보는데 양을 풀어놓으면 어디 갈 줄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과 저가 잘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흑암의 권세, 흑암의 자리, 멸망의 자리, 영적 어둠의 자리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서 의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불쌍히 여겨서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이, 마태예요.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 이스라엘에서 가장 죄인 중에 넘버 3가 있는데, 여러분, 세리와 창녀와 도둑놈을 그들은 가장 큰 죄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죄인 랭킹에 있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오늘날 우리는 죄인은 뭐 사이코패스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런데 이 세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죄인의 죄인인데 예수님 그를 불쌍히 여기서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수없이 이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버나움 세간에 앉아서요 조세를 징수하는 그 세리였어요.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세간에 앉아있다고 말해요. 앉아있다고. 그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앉아만 있겠어요? 소속 움직이고 돌아다니기도 하죠. 그러나 이 누가는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말해요. 앉아있다 서있다 그런 것은 단순한 행동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리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앉느냐 그러잖아요. 청와대 의자에 앉는 거, 자리에 앉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계속 그가 로마의 결탁에서 앉아있는 것인데 많은 재물과 세속적인 자리에 정착해 있다 그 말이죠.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의 욕망에서 귀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세간에 앉아있는 네이를 찾아갔습니다. 국경 관문에서요 이 가버나움 세간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세간에서 나와서 국경 관문에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그곳에 책상을 놓고 앉아있다. 옛날에는 다 열악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받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네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 지파는 뭐냐면요 구별하고 분별해서 성스럽게 구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에베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서 세간에 앉아있을 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레위 지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가장 추악한 자리에 돈을 벌고 뭐 그런 자리에 욕을 먹어가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는 원래 가장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할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그 가장 거룩한 자리에 앉아 있을 자가 가장 거룩함에서 먼 부정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앉을 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 어느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부정한 자리에 의자에 앉아 있거나, 불량한 자리에 앉아 있거나, 또 욕망의 자리에 앉아 있거나, 또는 허무의 자리에 앉아 있거나, 원망의 자리에 앉아 있거나,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 자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고정되었다고 사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인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안 변해. 이것이 많은 사람이 이 레위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레위라는 세간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고 그러죠. 그러나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은 죄인으로 고정되어 있어 안 변해 그렇게 보지만, 예수님은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을 자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 부르십니까? 우리는 세상 자리에 앉아서 세속적인 것을 얻고 그것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세상적인 걸 얻어야 되지만 우리의 중심은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우리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으란 말은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녀답게. 그래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앉고, 또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속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죄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앉을까요? 시편 1편에 오만한 자리에 앉을까요? 그게 편하고요, 그게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이유가 거기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신앙의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의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살아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불신앙의 그 장막에 앉아 있는 그를 불러내기 위하여 그 뜨거운 날 가버나움의 세간에 앉아 있는 이 불쌍한 세리,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세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에 걸어오셔서 너희들은 이 세상의 자리에 앉아서 땅의 것을 위하여 아웅다웅하며 살고 죄짓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네이같이 거룩한 생명의 복음을 흘려주고, 오늘恩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남은 생에 세상의 자리에 앉아서 욕망의 의자에 앉아서 우리의 인생을 보내버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내인은 그 세간에 앉아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인생으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주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는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들의 자리에 있어야 할 레위가 먹고 살 일이 안 되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땅의 길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본문 보세요. 27절에 보면요, 그를 보시고 그래요.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고 그래요. 그 보시다고 하는 그 테아오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영적인 관찰의 언어예요. 혈기 봤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soul로 나왔는데 이건 너무 연약한 번역이에요. 이 언어하고 전혀 다른 번역.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깊이 관찰했다는 거죠. 그의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한번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이 이 보시고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의 깊게 지켜보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땅의 의자에 앉아서 땅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인생을 걸지 영원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거든요.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충분하게 해주고 연결시켜주는,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일을 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잘 듣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사명을 자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누가 높은 의자를 차지하냐, 누가 좋은 의자를 차지하냐, 그 의자 싸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높은 의자에 앉은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그것은 오래가지 않고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고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따라서 합니다,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이 땅에 끝나지는 않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불쌍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불쌍한 눈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앉을 자리가 너희가 어느 의자에 앉아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속의 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앉아서 살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의자에 앉아서 자녀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일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간다. 오늘 의자에 앉으라는 것은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도둑놈이 차를 탑니다. 도둑놈이 운전합니다. 도둑놈이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커피를 왜 마셔요? 밥을 왜 마셔? 도둑놈이 도둑질 하려고. 아직은 도둑질 안 했어. 도둑질 안 했어. 그러나 커피 먹고 정신이 좀 말짱해서 도둑질 하려고. 정체성이 도둑놈이니까. 사기꾼이 왜 커피를 마셔요? 그렇지, 이제 얘기 되네. 정신이 좀 말짱해갖고 사기치려고. 예. 여러분, 우리는요, 왜 열심히 일하고 직장을 가지고 하느냐? 돈도 벌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의자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데 우리가 직장에 가고 문제가 갈등이 있는 데 가면 내가 잊어버려. 내가 누군지. 내가 왜 밥을 먹는지 잊어버린다니까. 응? 도둑놈이 커피를 먹으면요, 커피 먹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커피 먹고 도둑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커피 마시면요, 응? 그렇지. 정신이 좀 말짱해가지고 남을 돕고 세우는 일을 하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똑같이 먹고 마시지만. 도둑놈이 아니네. 누가 나쁜 놈이 돈 벌면 그거 사기치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돈 버는 건 다르죠. 우리가 돈 버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이 어느 의자에 앉아 있느냐를 예수님이 자꾸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너가 앉아 있느냐, 아니면 세상 자녀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경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느냐. 왜냐하면요, 사람은 경배하는 것을 닮아가요.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가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힘드냐면요, 그냥 많은 사람이 이미 물질을 경배하는 시대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만나면 거의 모든 사람이 그걸로 계산하는 시대에 살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경배하고 사는지.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하지만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왜 우리가 사업이 잘 돼야 되느냐. 아까 말한 정체성에 관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그들을 보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하는 말은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경배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단점은 뭐냐면 경배와 찬양을 해가지고 경배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경배함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따라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길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따라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환히 모여서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지를 않아요.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전혀 변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오라고. 이 제자에 대한 언어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애통히 여겼습니다. 이 세리를 애통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너는 잘못 따라가고 있어, 그 말이에요. 너는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너는 행복이 있고, 그 길로 가면 많은 돈을 얻었고, 그렇죠, 세리가 돈을 많이 얻죠. 그러나 너는 영원히 멸망하는 길을 가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전제하고 있어. 나를 따라오라는 건 바로 가고 있는데 뭐로 날 따라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에 좋아하는 것이 뭔지. 그거는요, 여러분 이 세리는요 왜 세리 됐겠어? 욕먹으면서 너희들이 뭐라고 해봐도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로마의 힘을 가지고 이 세무공무원이 되면 돼. 너희들이 욕을 하지, 그래 욕해라. 너희들 굶어 죽을 수 있으면 나는 안 굶어 죽어. 우리 자식들은 안 굶어 죽어. 그래서 몇 년 삽니까? 그래서 몇 년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 몇 년 사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굶어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굶어 죽을까 두려워해요. 마귀가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연합된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 가문의 그 레이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걸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게 어렵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주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아들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요 그는요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남을 퉁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지금 너무너무 많은 가운데 땅의 자리, 세속의 자리가 자기를 영원히 인도할 줄 아는 거예요. 당자는요 아들의 자리에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요 아버지를 떠나서요 세상의 의자에 앉았어요. 그것이 거지의 자리였어요. 세상의 자리는요 화려하게 보이고 돈을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 볼 때는요 거지의 자리고 멸망의 자리이단 말이죠. 탕자는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탕자가 설령 부자 되어서 큰 대골 같은 집에 살았다 하더라도 그는 영적으로 거지고 멸망할 자였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내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결론적으로 뭘 하는지. 사기꾼과 나쁜 사람들은 계속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뭘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남의 영혼을 해치는 일을 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녀의 자리에, 자녀의 의자, 이게 때로는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 이건 영생으로 인도한 의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앉아야 할 자리는 물질에 따라서 세간에 앉아있을 내의가 아니고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의 의자에 앉아서 세속가치만 추구하며 그 세상 장막에 갇혀있는 죄인을 부르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합니다. 내인은 세간의 은재 앉아 있었어요. 육을 위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멸망할 죄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안락하게 사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배고플 수도 있고 때로는 광야를 지날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마음에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새로운 양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요 멸망할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의자에서 앉아서 생명을 살려주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연합시켜줘야 할 아들의 의자에 앉아있을 레이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기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전부로 보니까 모든 결정과 따르는 기준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들은 내게 인생에서 도움이 안 되고 귀찮게만 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가치는 너무 우습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것들을 분별하도록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벤자민 카슨처럼 그 빈민가에서 그 흑인으로서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빛을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간증해야 될 사람이라. 어머니가 두 가지 얘기를 했대요. 텔레비 보지 마라. 늘 그랬다는 것이에요. 너는 텔레비에 나올 사람인데 왜 네가 텔레비를 보냐? 그러면 여러분 이 카슨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텔레비에 나온다고 참 웃기는 얘기네. 나중에 텔레비에 나오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요 그 생명의 빛을 주시면서 자녀의 그 영광스러움을 잘 모르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쭈삣쭈삣 욕은 좀 먹지만 그래도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저기 뭐 내일처럼 살아도 괜찮구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길을 가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이에요. 따르느니라.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따른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밥을 먹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확 이렇게 억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에서 자유하는 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물질에 매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리고요 인간의 그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만 걸리면요 나무 잘못을 얘기하고 거기 상처받아 버려요. 그러니까 환경에 갇혀 있다고.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갇혀 있죠. 자기 속좁음에 갇혀 있죠. 문제와 절망에 자기가 하기 못하는 문제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자리에 앉을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의 의자에 앉아서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며 살아야 할 능력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의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단 말이에요.
오만한 자리가 아니하고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의 자녀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짜지 않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자리에 앉게 돼 있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두고 자기가 가치를 두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면 완전히 거기에 우리가 의자에 앉게 돼요. 정체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금 마음의 중심에 어떤 자리에 앉아 있냐면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이 행복하다고 끊임없이 쫓아가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 멸망의 자리야, 그런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 조금만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무슨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늙고 병듦도 감당하지 못하고 문제가 조금만 커도 늘 근심하고 두렵고 문제가 없어도 늘 애로움과 늘 서글픔과 많은 갈등 속에서 인생이 낭비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이 뭐라고 했냐,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거기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도 무시하고 사람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 사람과 다른 표정과 다른 자세로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를 않아요. 물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우리가 다름에 다 배려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문제에 따라서 근심하고 걱정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요 끊임없이 따르면서 훈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세상의 가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사람은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닮아가는 게 달라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서 인생이 힘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녀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자신가요?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혼란한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의자에 앉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의 의자에 앉아 내일을 일어나라고 합니다.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레이가 앉아 있는 걸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일어나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7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일어나서 구운 떡을 주니까 먹고 다시 누웠더니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하냐, 천사가 말하되 와서 어루만지는 따라서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지금 세상의 떡을 먹고 세상의 욕망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레이처럼 그 세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땅에 앉아 있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안 올라가더라도 마음이.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고. 나를 따라서 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자리로, 딸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여기 가로 열고 떠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내가 어떻겠습니까? 그는요 그 자리를요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내가 그냥 앉은 게 아니에요. 세간이라고 하는 세무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 목숨을 걸었던, 앉았던 그 자리,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썼단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떤 자리를 지키려고, 교수의 자리를 지키려고, 무슨 사장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많은 곤모술수를 썼는데 그 자리에 끝까지 가지를 않아요. 네. 인간이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키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목숨을 걸고 자리에서 아까 28절 예수님께서 말하니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다고 말하잖아요. 일어날 사람이 아니에요.
일어날 사람이 아니라고. 왜 안 일어납니까? 이건 너무 나는 죽어. 이 채무공무원 너무 나는 우리 가정은 굶어 죽어.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었습니까? 레이가 누구냐면 마태예요. 마태. 신약성경 첫 책을 썼고요, 놀라운 사도로 지금 영원한 천국에서 이 마태복음을 읽고 그가 쓴 이 세리 마태가 쓴 마태복음을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납니까? 물론 마태복음 처음 읽으면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라고 그랬고 안 읽어본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 앉았던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고 하는 것도 구원의 동사예요. 그가 장막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그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났어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이사야 6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냐. 따라서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라는 것은 동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밥을 먹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돈을 벌어도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내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살고, 여러분과 제가 성장해서 많은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는 일. 어제도 추운 날 우리 용진 육아원에 많은 분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가서 위로해 주는 일을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성장해 가고요,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만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럴 때마다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도와주고 그 일만 하자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아직은 부족해서 그런 일을 더 못할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가치만 일에 불순종하며 그 불신앙의 의자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따라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자에 앉아서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아성을 쌓고 물질을 얻어서 내가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너는 일어나야 된다고 말해요. 너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니야. 너는 내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이 없기에 주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따라서 합니다. 끝나갑니다. 우리 한 사람이 100사람을 돕는다. 우리 한 사람이 100사람을 살린다. 너무 허무한 얘기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면요, 우리가 돈 버는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함과 매인과 갇힘에서 예수님을 불러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손을 잡고 이끌어내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 일을 우리도 하라고. 왜? 회개하지 않으면 재벌이어도 멸망의 길을 가버리니까.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잘 모릅니다만은 이번에 중흥건설 회장 정창선 회장님이 84세에 돌아가셨어요. 광주에서 중흥건설 너무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남은 생애는요, 나머지 영원까지는요 지옥에서 보내게 되고요, 그가 하나님이 있다면 남은 생애는 영원히 천국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84세 살아가는 인생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과 저를 죄인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주의 자녀인 정체성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회개시키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회개하도록 해야 돼.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는 마리아는요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자취에 앉았단 말이 아니라 거기에 정체성을 두고 말씀을 듣는 것이 정체성을 뒀다는 얘기예요. 말씀 듣는 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4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일어나라고 하는 말 안에는 잠잔다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아니 다 움직인대요? 아니죠. 아까 말했잖아요. 도둑놈이 커피 마시고 밥을 먹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게 되면 일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멸망의 일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잠자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께 뜻을 정하고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큰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죄인의 자리에, 그 세간의 자리에, 이 세상의 욕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자리, 의로운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앉아서 남은 생에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